또 한 가지 좀 마지막 하나 더 나누고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우한 코로나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교회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이건 하나 또 너무 까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정도로 뭐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지만 그냥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정리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편하게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어떤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우한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본질이 뭐냐 이거 좀 나가고 싶은데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설교란 무엇인가 했어요. 설교란 무엇인가 어떤 그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안고 들어갔던 고민이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오늘 뭐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에 대한 어떤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 일단 젖혀놓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신대원 들어갈 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 고민을 했는가 하면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종으로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했고 그러자면 이 교회라는 무대가 내 삶의 어떤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엄청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중국에서도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앙의 걸음을.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이게 교회 생활을 해보고 또 사역을 해보고 하니까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교회하고 교회상하고 현실 교회상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현실 교회는 정말 이 내적으로 이게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됐어요. 특히 이렇게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뭐 몇 번 정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들과 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장로님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자들과의 관계, 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의 관계, 네. 그리고 이 교단 안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게 너무나도 이게 불이하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목회자의 길이라면 이게 교회라면 여기 이런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다 평생을 바치려고 지금 올인하려고 있는데 이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교회의 어떤 그런 불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혼란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교회 안에서 있던 교회관이라는 게 이미 잘 이렇게 정리된 것도 아니었지만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회하고 현실 교회하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현실 교회 안에 교회관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이 구원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란 뭔가 이런 정확한 어떤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이렇게 해내지 않고서는 자신이 없는 이 무대에서 내가 걸어가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고민했던 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했어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신대원에 가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답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리한 게, 지상교회하고 천상교회, 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무형교회와 또 유형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론을 이렇게, 교회사들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찾게 됐어요. 해결 정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게 분란이라든가 이런 혼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비로소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사 가운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몇 군데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있던 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흔들렸잖아요. 근데 교회사들을 바라보니까 교회사 가운데도 그런 군데군데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제가 그걸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흔적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사 가운데서 제가 주목했던 그 부분은 초대교회사였어요.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 때의 흔적을 초대교회사 때 그런 문제들을 좀 발견해서 봤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한 가지 좀 심각하게 등장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배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거죠. 배교의 문제. 예.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는 정말 엄청나게 이게 로마 제국이었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화형식 당하고 막 엄청나게 그런 사형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 배교의 문제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게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 종교로 이렇게 인정이 딱 됐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는 국교까지 될 정도.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핍박의 시대는 배교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교가 되니까 다시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배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가지고 한쪽 팀은 한쪽 그룹은 배교자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어떤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아니다 이건 못 받아들인다. 어떻게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중에 그런 사람도 이단까지 막 이렇게 정지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때 주목했던 뭔가 하면 결국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지상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지상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상교회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거니까 지상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제약.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렇게 지상교회가 얼마나 견고한 교회이고 지상교회가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느냐. 이 배교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리된 게 뭔가 하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결론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배교자도 생길 수 있고 지상교회는 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간음을 행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일단 완전한 교회는 뭐냐? 천상교회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에 대한 또 구분을 딱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 이 지상교회 안에서 완전함을 바라고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상교회 안에서 전에 내가 바라봤을 때는 좀 지상교회가 그 교회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보고 이게 막 방황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것의 구분을 딱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바라봐도 어떤 아주 성자 같은 분을 바라봐도 혹시 그분이 이렇게 넘어졌다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그래 그럴 수 있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는 기도해 주자.
거기에서 어떤 자유함을 그때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렇게 중세 천년이 기독교의 부패한 어떤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종교개혁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 부패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 기독교가 치고 나온 것이 개신교가 치고 나온 것이 이게 구원론에 대한 정리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정리. 구원론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바로 하면서 그게 부패성을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그런 동력이 되는데 그게 구원론에 대한 힘을 가지고 다른 구원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발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의 기본 어떤 키워드가 되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구원론의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어떤 출발점이 그게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동력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런 구원론의 어떤 그런 동력이 이렇게 사제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다한 교회 구조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 앞에 홀로 서서 나가는 어떤 구원의 믿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어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는. 주의 성령이 이 믿음조차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끼면 이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줘요. 성령이 조명해서 성령이 조명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사제들이 어떤 소유물이었던 사제들만의 어떤 소유물이었던 이런 성경도 개인에게 주어지게 돼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이 직접 성경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가톨릭이라는 어떤 교회의 메커니즘에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인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을 주목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개신교라는 것은 이 가톨릭의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깨고 그런 구조를 깨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온 어떤 그런 이렇게 개신교의 어떤 형태가 되었는데 형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루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이나 주변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주님이 죽으시겠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을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때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두 말씀을 우리가 대해줘놓고 볼 때 우리 기존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기존의 종교관의 이런 것들은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의 성전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데반도 이걸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도
스티반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자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지은 그 성전에 이렇게 거하겠냐? 사람이 지은 손에 지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교회의 의미를 뭐라고 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죠.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즉,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을 모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본질적인 교회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인 거예요. 개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렇게, 신약시대는 이렇게 주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거하는 몸 자체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약 시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몸 자체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단지 원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원래 상태의 회복. 네. 이거 뭐 다시 좀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성경이지만은 뭐 다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영하고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아담은 짐승들이 나오는 짐승들의 특성과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이 있어서 이름도 짓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담이 하나님 영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떤 그 아담 자체가, 에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자체를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시는데, 그때 이 에덴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6장인가요? 4장인가요? 떠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고 또 그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고 이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죄진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다시 교통하는 그 교통의 수단을 길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모형의 교회, 즉 이렇게 성막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솔로몬 시대 성전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형의 교회 안에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과의 어떤 사람과의 교통의 어떤 수단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는데, 그 모형의 교회 안에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통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림자의 어떤 수단들이 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그림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이런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의 어떤 그런 연계가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런 모든 제사를 폐하심으로 대속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그걸 폐하시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이 전인 거예요. 성령이 전인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신약시대의 교회의 초점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라는 거죠. 개개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요. 예.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는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야 자녀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하고 보고 이게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인이 성전, 몸된 성전 이게 연합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저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보고 친인장을 저거 다 회춘했다고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기 젊어 보이나요? 아니 제가 그냥 되게 이렇게 젊어 보인다. 우리 저기 요숙관 사님이 같이 사역하시던 분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요숙사님 간사님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한테 가서 사역하시냐고. 물론 그렇게 제가 젊어 보인지 진짜 모르긴 하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그 캠프를 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캠프에서 걱정 안 해요. 코로나 이렇게 걱정 아니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대로 그냥 언제라도 선포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김민아 성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지만 가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전혀 걱정이 안 돼. 딸내미 대해서도 걱정이 안 되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세상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완전히 정말 무책임하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 기획하시고 있는데 따라가면 된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어떤 상당히 자유함을 느끼는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논쟁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무겁게 바라봤거든요. 나도 그 세계의 깊이에 대해서 잘 이렇게 터치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영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렇게 맡기면서 이렇게 계속 그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요즘에는 좀 더 알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는 논쟁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다 이 종말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흔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렇게 깊이 터치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어떤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랑 이런 거겠구나. 마지막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랑 이런 거겠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의 영을 따라 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아닌가. 영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 교회는 좀 이게 다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캐톨릭이라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게 메커니즘, 이 구조 속에서 그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거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조명하는 성령의 조명하신 그 성령을 따라서 구원의 어떤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사제나 어떤 교회의 어떤 성례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치장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개인을 주목해서 구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듯이 그것이 개신교가 그리스도인을 개인을 주목했고 출발하게 그 캐톨릭에서부터 이게 나오게 된 어떤 기본 출발점인데 요즘의 개신교는 다시 그런 메커니즘이 구속 가운데 이렇게 캐톨릭의
다시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서 빠져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전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다시 어떤 조상들이 저질렀던 어떤 종교의 영이 꽉 찬 교회로 타락하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 안에 어떤 구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옛날에 그 교회 구조, 우리도 지금 딱 보면 이렇게 교회라고 딱 생각하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뭐 성직자를 생각하고, 뭐 성례전을 생각하고, 뭐 딱딱한 여러 의식들,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기만. 그러니까 딱딱한 의식만 남고 생기는 사라져버린. 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또다시 개신교도 옛날의 캐톨릭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타락한 어떤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이 우한 코로나는 이것을 깨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것을 깨려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게 대면해서 같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 모이고 뭐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목사가 중심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힘 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개혁을 하려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부수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는 선물이다. 교회를 다시 교회의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한 선물이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교회의 즉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해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 계속 이렇게 놓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의 교류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네. 네, 비대면의 교류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교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거죠. 위기의식을. 특히 위기의식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특히 위기의식들 가운데 중요한 질문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지금 깨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논리는 이 관은 캐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것은 교회의 이 성숙한 어떤 교회의 구조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떨어져서 나오긴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우연중에 교회라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가르침, 또 교회 안에서 했던 그런 모든 교육, 어떤 그런, 물론 뭐 그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지시한 대로 따라야지 신앙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길이 보장. 그냥 똑같은 캐톨릭하고 어떤 그런 말로 그대로 남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교회 종교의 영의 가운데서 생활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도 이렇게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이 건물이 교회가 지금 그 교회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교회되게 회복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상당히 이 복음성가 가운데는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우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교회론 안에서, 이 교회의 구조적 안에서, 그다음 메커니즘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 거예요. 라는 생각입니다.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방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우한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전인 개인을 주목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이런 교회론이다,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저도 이런 교회 자체가, 이런 교회 자체가 이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초시기에 신대원, 아까 내 앞에서 얘기했던 신대원 들어갈 때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 따르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구원의 길이 뭔가,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던 거죠. 지금까지 따라왔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으면서 저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그런. 앞으로 이게 그런 대면이 아닌 어떤 그런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별로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 안의 구조 가운데서 내가 신앙의 어떤 본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본질, 성령 의지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속에서의 어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론, 구원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일단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미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앞으로 우리 선교회도 또 이런 교회론, 또 이런 쪽으로 어떤 그런 구조를 좀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 선교회도 건물도 없지만은, 건물이 건물이 없어지지, 저기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몰려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도회는 그 가운데는 뜨거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큰 비전이 있잖아요. 이기면 충분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한 교회의 이게 코로나가 이걸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로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교회들은 이게 어떤 코로나라든가 어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묶여지고 이렇게 쇠퇴하고 주저앉고 방황하지만은, 이 개인으로서의 주목한 어떤 그런 신앙, 어떤 그런 교회, 하나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 건물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처가 없다고 기도를 못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런 정 없으면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또 정밀의 성장 또 귀한 가정에서 또 이렇게 기도처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자체, 그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같이 모이는 무리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런 것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론이 아까 내가 했잖아, 새로운 교회론을 이렇게 요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존 교회들이 이게 많은 흔들림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냐, 이것들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교회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진들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서 지었던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거는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교회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한 몇 가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살아남을 교회가 있고, 무너질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남는 교회는 그나마 강력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싸우려고 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이렇게 채워지지 남지 않을까. 그러나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순복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몰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뭐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들은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지만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를 겪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종교개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그런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아무리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믿는 자들은 더 강력하게 쉬워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고